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호흡하며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을 누리며 만끽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또 우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표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표대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전체에서 가장 짧은 8구절로 되어 있는 오늘 에스겔서 15장 말씀은 앞에 14장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자손은 무익한 포도나무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포도나무의 재질 자체는 다른 나무보다 훨씬 열등하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건축 자재로 쓸 수 없고 단지 땔감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분명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포도나무는 탐스럽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 역시도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여타 민족들보다 뛰어난 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이 사실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족의 역사, 땅의 크기, 군사력, 정치력, 문화와 전통 등 여러 기준으로 볼 때 주변의 애굽과 바벨론 같은 다른 민족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로 인해서 가치 있는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 관계를 파괴함으로써 원래의 열등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으신 것도 그들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시기 전에는 나무 자체도 형편이 없고 열매조차 별 볼 일 없는 들포도나무와 같은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하셔서 가나안 땅이라는 좋은 땅에 옮겨 심으시고 그들을 정성스럽게 돌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기대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셨고 그들에게 열방의 다른 민족이 받지 못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고 결국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 지극히 무익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노력을 들이고 가장 좋은 땅의 나무를 심고 열매를 얻고자 힘썼지만 열매를 얻을 수 없고 맺어진 열매 또한 누구도 먹을 수 없는 열매라고 한다면 그 나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나무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자리만 차지하는 나무는 뽑아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땅에서 뽑아버리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를 동원해서 뽑으셨고 남유다는 바벨론 군대를 동원해서 다 뽑아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무가치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의의 열매를 맺고 세상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선한 열매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대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무작정 기대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부끄럽지 않은 선하고 복된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크리스천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지어서 볼 때 그리스도께, 예수께 붙어 있는 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가지로서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즉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해야, 그분의 말씀과 그분에게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삶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할수록 더욱더 견고하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고 세상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영생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과거 포도나무에 비유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들 또한 버림받아서 파멸에 이르게 되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과연 우리가 맺어야 할 좋은 열매인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즉 도덕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 향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요한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요한은 먼저 사람들을 향해서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을 향해서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했고 또 군인들을 향해서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착한 행실을 열매로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도덕적인 열매도 맺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열매입니다. 도덕적인 열매는 어느 정도의 양심과 도덕적인 소양이 있는 세상의 사람들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열매는 오직 성도들만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열매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만 임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맺을 영적인 열매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성도들이 맺어야 할 영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성령의 열매는 그것 중에 한두 가지만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여기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 성령의 열매는 통상 9가지 열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마치 몸속의 영양분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몸이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소외되거나 또 제외된다면 건강한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인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진정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증거를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은혜로운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건강한 성도에게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서 선한 영적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실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사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성령의 선한 열매들을 맺으며 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거짓된 것 투성이고 죄악된 것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들 가정에 또 우리들의 직장에 우리들의 학교에 일상에 이웃들에게 증거되고 표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들이 세상 곳곳에 심겨지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